느헤미야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느헤미야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자, 말씀을 낭독하죠. 1절부터 시작. 이제 성벽이 건축되매 내가 문장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내 사람들을 임명한 뒤에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지휘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들이 서 있을 때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하며 또 예루살렘 거주민들 중에서 하수꾼들을 임명하여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하수를 보게 하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하나 그 안에 백성은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느헤미야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읽었는데 말씀 선포에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저에게도 능력과 지혜와 말을 넣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선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옮겨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저는 이제 구약의 인물 중에서 상당히 좀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묻지요. 아이고 목사님 느시도 있습니까? 아유 이거 우리 이름이 아니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부흥의 시대, 회복의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70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이제 페르시아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70년 기간에 그런 바빌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그러니까 식민지, 외국에서의 타양 식민지 지배를 70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귀환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이제 그 앞서 귀환한 사람은 먼저는 성전부터 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 그 도시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느헤미야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기는 성벽을 예루살렘 그 도시의 성벽을 세우는 얘기예요. 이때가 우리 동양의 역사면은 거의 뭐 비슷한 시기라 하면은 이 공자님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쪽에서는 공자님, 그럼 우리나라 이 코리아 역사는 뭐 거의 뭐 별로 없죠 이때. 공자님 시대에 저쪽에서 대륙 저쪽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앞서 있던 에스라, 서기관 에스라, 그리고 학계, 소선지서를 기록한 학계 대언자와 스가랴 다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부흥의 시대, 회복의 시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에스라, 학계, 스가랴를 동시에 불러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여기저기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물론 같은 지역에 있지 않았지만 같은 시대 또 저 페르시아에서는 에스더 왕비까지 같은 시대에다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느헤미야는 부흥의 시대, 회복의 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들이, 멋진 일꾼들이 함께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무너지는 시대가 아니라 세우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이제 지도하에 예루살렘 성벽, 그 도시의 성벽을 이렇게 다시 건축하는 그 과업을 수행한 것입니다. 일부 방해 세력도 있고 느헤미야를 향한 음모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도 보니까 이제 성벽이 건축되매, 그렇죠? 건축되었습니다. 임무가 완수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이 건축되고 이제 담을 다 싼 거예요. 도시에 담을 쌓고 느헤미야는 각자에게 임무를 맡기고 책무를 맡겼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문을 관리할 사람을 중요하게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니와 또 누구죠? 하나냐. 예, 이름이 비슷하네요. 아주 좋은 이름인가 봐요. 하나, 이렇게 하나 들어가는 이름이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에게 예루 완공된 성벽의 문을 달고 이제 그 성벽을 지키는 이 임무를 맡겼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임무가 배당된 것은 2절에 보니 하나냐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첫째는 신실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새로 건축된 성벽, 성문을 지키는 일을, 관리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요, 성문을 지키고 성문을 관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막 중세 영화나 우리나라 옛날에 사극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성문이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기억나는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보면 결국 성문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그 성문을 지키는 일. 그 임무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줍니다. 언제 문을 닫고 언제 열지까지 알려주는 거죠.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맡길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던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구약 성경에 가끔 그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누가 성문에 앉아 있더라. 성문에 왜 앉아 있어? 롯이 있고 룻이 있죠. 누가 남자야? 롯이 남자고 룻은 여자였죠. 룻의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룻기를 읽어보면은 이제 언제 만나냐 하면은 뭐 만나고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우리가 볼 때는 할 일이 없어. 백수야? 왜 성문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성경시대의 구약의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성문에 앉아있더라 라고 나오면은 그는 아주 중요한 지금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을.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더라 했을 때는 그 도시에서 상당히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뒤에 에스더 기에버도 모르드게라는, 페르시아의 모르드게라는 그 에스더의 삼촌인가 그러죠?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왕의 성문에 앉아있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시간 남으면은 시간을 때우는 데다 성문에 너가 좀 그 사람 지나가는 거 구경하기도 좋고 뭐 그래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임무, 공직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기냐 하면은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들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하다는 거는 믿고 맡길만 해. 믿고 맡길만 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또 성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있어요. 아까 룻의 남편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던 그랬는데 사실 창세기에도 보시면은 롯도 성문에 앉아있었습니다. 어느 성문이죠? 소돔 성문에 앉아있었어요. 천사들이 올 때 소돔 성문에 앉아있었어요. 그럼 야,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지나가는 예쁜 여자들 구경하려고 성문에 앉아있, 그게 아니라 성문에 앉아있다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가르쳐 주거든요. 롯은 소돔 성문에 앉을 정도로 소돔과 잘 융화해서 살았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예, 그건 별로 아주 좋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에게 성문을 관리할 그 책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실 단순 업무입니다. 말이 이제 고위 공직이고 중요한 임무라 했지만 하는 일 뭡니까? 시간 맞춰 성문 열고 시간 맞춰 닫고 빗장 지르고 문 열고 닫고 빗장 지르고 지키고.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어디 가서 뭐 해? 문 열고 닫고 지키고 빗장 들고 열쇠로 잠그고. 너무 중요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보고 하라 그러면, 아니 우리 자식들 보고 하라 그래, 글쎄요 물을 거 아니야. 꼭 그 일밖에 없냐? 시간 맞춰 문 열고 문 닫고 빗장 지르고 지키고, 그 일 아닙니까? 3절에 맡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뭐 천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그런 일이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교회의 역사를 이뤄가고,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역사를 이뤄가시는가? 그것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시간 맞춰 문 열고 시간 맞춰 문 닫고 빗장 지르고 지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보실 때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 문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그 책무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신실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누구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시고, 주님은 어떤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가? 신실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던 여러 형제들도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에 있던 에바브라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네시모 또 신실한 사람이었고, 두기고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신라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실한 사람으로 여겼기에 그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이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데 어떠한 일인지는 둘째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이 중요한 임무,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 도시의 성벽이 건축되고 문을 달고 문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더라도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이 열쇠 적들에게 집어던져버리고 얼른 내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믿고 맡길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서. 이 신실하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뿐만 아니라 온 천지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아버지의 그 성품 가운데는 아들이 닮을 수 있는 성품도 있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고유의 특징이기 때문에 아들이 닮을 수 없는 성품도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어떤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속성과 특징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닮을 수 있는 속성이나 특징이 있고, 닮을 수 없는, 도저히 그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을 수 없고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이고 특징이고 속성인데, 그분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닮을 수 있는, 정말 같아져야 될 그러한 성품이고 특징이고 어떤 속성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굳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하시고 성도를 대하실 때, 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약속을 하시잖아요.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심지어 써주시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막 돌판에다 써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서기관들, 기록자들을 통해 성경 기록에 이렇게 써주시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이나 그 계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하심이에요. 신명기 7장 봅시다. 신명기. 좀 꺼주실래요? 검색님.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9절. 다 찾으세요. 신명기 7장 9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인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그 말은 뭐 충성스럽다, 믿고 맡길만하다, 의지할만하다, 그렇죠? 우리에게 그 신실하다는 거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신뢰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굳이 사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당신께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을 끝끝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 기록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기록하신 이 약속대로 끝끝내 지켜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기록이 중요한 것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녀들이 닮을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고, 흉내도 못 내는 성품이 있죠. 똑같다 하지만 아들 넷 나누면 똑같다 하지만, 남이 볼 때 똑같다 하지만 똑같은 면도 있지만 전혀 똑같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똑같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렇죠? 살아계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지키고 약속을 짓고, 굳이 사람들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그 약속을 굳이 끝끝내 지켜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과 신의와 계약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죠? 어떤 기록을 하찮게 여기고,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신실해야 됩니다. 약속과 계약과 어떤, 그렇죠, 언약과 어떤 기록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또 고린도전서 6장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끝끝내 그 선한 일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완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신비가 지금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 드러났지만 그 교회가 창조 이래로 비밀로 감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몇백 년이 흐르고 몇천 년이 흘렀을 때 좀 까먹어도, 슬쩍 넘어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 일들을 수많은 시간이 흘러더라도 그 계획들 변경함 없이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이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습,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 그 위에 타신 분의 존함이 뭡니까?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을 믿고 섬긴다고 말만 나와도 예수 하면서 신실함이 없어. 약속을 안 지키고 계약을 안 지키고 기록을 무시해. 그럼 가짜죠, 가짜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닮아야 될 성품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이뤄 가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다 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고, 그럼 에바브라 그랬고, 두기보라 그랬고, 오네시모 그랬고, 실로아노 그랬고, 그럼 대단한 형제들, 성도들만 그랬습니까? 아니, 오네시모는 종이었고, 죄수였죠. 골로새에 있는 형제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분을 따라서 신실한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신실하다는 평가를 줘야 됩니다. 중요해요. 느헤미야기를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쫙 건축하는데 총독으로 일을 했습니다. 총독으로 총지휘를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설교자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고 그러나 총독으로서 그 업무를 총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봅시다. 다시 1장 느헤미야기 1장 느헤미야기 1장 자 1장 우리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1장 11절 느헤미야기 1장 11절 자 찾으셨습니까? 읽으실 때 느헤미야가 뭐하는 사람이었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느헤미야기 1장 11절 시작. 오 주여 간청하건대 이제 길을 이으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기도하기 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길을 이으시고 원하건대 그날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하였나니 나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느니라.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잔. 뭐냐면은 이쪽은 주로 남자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한국 코리아의 역사는 주로 여성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뭐냐면은 왜 상궁 가운데 기미상궁 아세요? 대장금 안 봤어요? 네, 가끔 보세요. 그런 것도 좀. 기미상궁. 임금님이 수라를 드시기 전에 미리 시식을 하죠. 그럼 혹시 거기에 독이 들었으면은 이 상궁은 죽더라도 임금님은 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잔을 들었다는 얘기는 페르시아의 왕이 목이 마르니까 이제 음료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싶어. 그럼 절대로 직접 안 마셔요. 직접 먼저 왕의 잔을 드는 자가 말하자면 이제 시식을 하겠죠. 시음을 하고 앉아봐, 일어나봐, 왼쪽으로 돌아, 오른쪽 아무 이상 없어. 그럼 마시는 거죠. 그 일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물론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하고 가장 가까이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해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사이지만 취직했대. 아들 뭐 했대? 어디 저기 아주 높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한대? 주스 미리 맛보는 일 한대. 들어오시겠어요? 그쵸? 예.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었죠.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신실한 사람, 왕의 잔을 드는 자예요. 일의 크기도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 받는 자리에 앉아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여기까지는 세상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일의 크기도 중요하고 박수 받고 영광 받는 자리로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존중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인생을 투자하고 애쓴 그 노력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볼 때 일의 크기와 그 영광 받는 그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신실함이 신실함. 신실하게 왕의 잔을 드는 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뭐 그런 일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국가 고시를 패스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고위 공무원이 됐는데 하는 일이 뭐 임금님 주스 미리 맛보는 일이 한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했죠. 신실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 잠언 20장 말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그렇죠? 딱 이런 거 마음에 오지 않으세요?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듣고, 뭐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고 좀 뭐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러면은 전부 뭐냐면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이게 좀 아주 좀 멋지게 표현한 거지만 쉬운 얘기해서 다 자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전부. 노인정 가면 100%죠. 본인들 자랑할 거 없으면 자식들 모자르면은 손주, 그것도 모자르면 조카들까지 대입시키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 어떤 세상의 시각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 얼마나 영광받고 박수받던 일을 하는가 외치려니와,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이래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왕의 잔을 드는 자였어. 음료를 따라서 미리 맛보고 왕에게 바치는 일을, 하루를 했는지 1년을 했는지 10년을 했는지 모를 일이지만 신실하게 한 거죠. 그러니 그가 결국 예루살렘의 총독으로까지 임명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뭐 하시냐? 임금님 마실 주스 맛보는 일 하십니다. 세상은 깔보겠죠? 아버지 뭐 하시냐? 문지기 하세요. 시간 맞춰 문 열고, 시간 맞춰 문 닫고, 빗장 걸고, 지키고. 세상은 무시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어진 일을 마땅히 하도록 맡기시고 주신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참 그거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죠? 피를 흘려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다면은, 자 보세요. 해서 구름 타고 내려와서 얘들아 못 박아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로 오셔도 그냥 이렇게 잠깐 뭐 구름 타고 내려와도 되는데 여인의 태를 빌려 갓난아기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30년을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아주 수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참으로 신실하게 주님도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 주님을 믿고 섬긴다면 성경에 보이는 본처럼 정말 먼저는 우리에게 성도라면 신실한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들으셔서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고대 바빌론과 페르시아 고대, 그 당시 최고 선진국 최고 1등 나라였거든요. 그 페르시아의 역사의 한 자락을 장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가 이전엔 뭐 했습니까? 왕의 잔을 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맡겨진 일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죠. 매일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의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지루하게 느끼고 흥미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멈추지 마세요. 세상은 일의 크기와 사이즈만 봅니다. 그렇죠? 성과만 봅니다. 요새는 하도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묻질 않아요. 어디 가서 목사인 줄 알면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은 그 교회 몇 명 모여요. 그렇죠? 이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알면서도 내가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모르기 때문에, 관심 없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 거거든요. 필요한 만큼 모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온 천지가 사이즈에 관심이 많아요. 교회 사이즈가 어떤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은 신실한 성도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믿고 맡길 만한 성도들인지, 하나님의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길 만한 성도들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몰라요? 숫자? 몰라요. 몇 주 전에 그 무슨 자매님들 리스트 한다고 한번 꼽아봤대요. 내가 꼽은 게 아니라 이제 집에서 애들하고 식구들하고 꼽아봤는데 나는 50명인 줄 알았는데 더 되더라고요. 진짜 몰라요. 근데 보세요. 숫자를 꼽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100명을 채워야 돼. 150명을 채워야 돼.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실함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맡겨진, 여러분께서 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 골치 아픈 사장님이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걸 맡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신실한 마음의 태도를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신실한 마음의 태도를. 골로새서 갑시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22절 23절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든 말라. 참으로 성도에게 이게 예배당에서 일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접하는 일, 그것이 무슨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일이 아닌 이상 신실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 내 부장님이 사장님이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셨다니까요. 사람들은 그 일을 어떻게 성과를 내는가, 그 일이 얼마나 사이즈가 큰가, 얼마나 박수받을 일인가,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지만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은 그보다도 먼저 얼마나 믿고 맡길 만한 신실한 마음이 있는지 그걸 보시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 일이 처음에는 어떤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문 열어주는 거. 문 열고 시간 맞춰 문 열고 문 닫고 빗장 지르고. 또 어떤 일? 임금님 먼저 드시기 전에 오렌지 주스 먼저 맛보는 일. 그런 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런 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유, 저 골치 아픈 인간이 나한테 맡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지루하고 흥미가 떨어지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한 성도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인내함으로 꾸준히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임금님 대신 주스 미리 맛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없었으면은, 신실함이 없었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총독이 돼서 70년 만에 귀환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총책임을 맡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보셨기에 그런 일을 맡기신 것이에요. 신실해야 될 순간에 멈추거나 포기하면 탈락입니다. 끝.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이기도 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고 세상에서는 그대로 먹히는 그런 성품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믿고 맡길 만하다. 어떤 일을 믿고 맡길 만하다. 잔소리가 필요 없어. 그렇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문화를 종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세 번째 종은 주인에게 와가지고는 하는 소리가 주인 별로 이런 거, 우리 주인님 이런 거 안 좋아하니까 관리하라고 맡겼던 그 한 문화를 고이 싸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그렇죠? 묻었다가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한 문화를 관리하는 일을 이 세 번째 종은 하찮게 여겼습니다.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인으로부터 야단을 맞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앞에 그 두 명의 종은 한 문화를 맡은 것을 잘 관리해서 신실한 종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서 관리했던 이 세 번째 종은 앞선 두 명의 종이 그 돈을,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신실하게 관리하는 동안 이 세 번째 종은 뭐 했나요? 뭐 했나요? 이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의 실상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말은 제일 많아요. 세 번째 종. 그렇죠? 이유는 제일 많고 핑계거리는 제일 많아요. 그런데 결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처음부터 나라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맡기겠어요? 움직이를 맡기는 거죠. 처음에는 무엇을 맡겨요? 오렌지 주스 대신 맛보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다. 그렇죠? 왜냐면 교회 뭐 개신교회까지 합쳐가지고 교회라고 간판 걸면은 이 나라의 모든 목사들의 소망은, 로망은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막 책도 나오고 세미나 하잖아. 뭐 6개월 만에 뭐 몇백 명이 됐다, 몇천 명이 됐다. 온 천지가 그걸 부러워해요. 그래서 저도 좀 부러워하려고 그런 걸 좀 이렇게 뜨겁게도 보고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요. 주님이 일깨워주시는 거는 이거는 망하는 길이구나. 세상 기준에서는 성공하고 화려한지 모르지만 사람은 망해요. 사람은 망해요. 무엇이 연습됐다고 문지기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임금님 대신 음료도 대신 맛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총독을 맡기겠냐고요. 무엇을 해봤다고 한 영혼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적은 무리를 돌봐보지 않은 사람에게 엄청난 무리를 맡긴다. 그건 세상적인 시각이죠. 세상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과 맞서다가는 이 성도가 갖춰야 될 신실함이나 성도가 보여야 될 능력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님의 그런 성품과 속성은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신실함. 그렇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경 기록에 정말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말씀 참 은혜롭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록해 놓으신 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신실해야죠. 아무것도 저를 설득할 수 없어야 됩니다. 우리를 설득할 수 없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이 성경 기록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설득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게 신실함인 것이죠. 보잘것없는 일이 주어지더라도 무엇을 맡기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막 어떤 맡겼는데 대강하고 그냥 돈이나 주면 좋아하고 따로 뒷돈 받고 이러면은 앞에서는 박수 쳐주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다 욕해요. 세상에서도 신실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저는 도둑놈이라도 자기랑 일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길 원하는 거예요. 온 천지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밖에 없는 거죠. 탁월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작은 일에도, 매우 작은 일에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매우 작은 일에도. 신실함이 없는데 큰 일이 맡겨지면은, 아까 제가 목사들의 로망인 교회 부흥 말씀드렸죠. 신실함이 없는데 큰 일이 맡겨지면은 아차 싶은 게 뭐가 되냐면 사기꾼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신실함이 없는데 사이즈 큰 거를 맡으면 사기꾼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일을 맡겨진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문 관리를 맡은 하나냐는 신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서만, 골로새서 우리가 3장 읽었지, 사람 앞에서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사람에게서 할당받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뭐 하시냐? 문지기 합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그 문지기에 시간 맞춰 문을 열고 닫고의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라라도 맡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신실함입니다. 우리 제 얘기를 할까요? 우리 집 얘기를 좀 해볼까요? 몇 년 전에 뭐 꽤 됐어요. 이제는 뭐 상황 종료됐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아내에게 아는 후배가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아이들 방학 때 무슨 환경 관련 강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수강생이 몇 명, 예를 들어 한 20명 돼야 되는데 뭐 18명밖에 안 됐는지 좀 와서 채워줄 수 있냐고. 뭐 내용도 좋고 좋은 공부니까. 무료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뭐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가서 이제 몇 주를 공부를 한 거예요. 전북대학교 가서 모르는 분야 새로 공부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도 좀 뭐 과제를 내주고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그런 데 가면은 뭐 숙제고 과제고 해도 그냥 대강대강 얼렁뚱땅 하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우연히 뭐 환경 관련 강의를 공짜로 좋은 거 하나 공부한다 해서 갔는데 숙제를 내줬는데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뭐라 했어요.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참으로 숙제를 신실하게 하더라고요. 신실하게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도 놀란 거예요. 이렇게까지 잘해서 발표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공짜 강의인데 그냥. 그게 계기가 돼서 거기서 공부한 그 환경 관련 그 일로 전라북도를 접수했죠. 제 아내가. 도내 모든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 심지어 군부대, 근마의 특수부대까지 다 가서 태극기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전라북도 잘 다 접수하고 이 주제라면은 이 강사다. 전주에 이 강사 소문이 났어요. 전국구로 뛰었습니다. 서울도 갔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다 뛰었습니다. 저는 이제 겸사겸사 운전해준답시고 포항도 구경했고 통영도 구경했고 제주도 강의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같이 가서 강의로 나온 걸로 거기서 이틀 동안 다 쓰고 왔어요. 둘이. 그리고 그 분야의 전국 그 발표, PPT 발표 대회, 경연 대회가 있었어요. 1등, 환경부 장관상. 이런 거 하면은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뭔지 아세요? 왜 발표하라 그러면 시간을 되게 7분을 줘요. 그러면은 신실한 발표자는 몇 분 동안 발표를 해야 돼요? 7분. 근데 7분에 끝내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9분, 10분이요. 그러면 탈락이죠. 자, 7분이 주어졌습니다. 발표 시간에. 그럼 몇 분 해야 됩니까, 발표를? 7분 해야지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믿고 맡길만 하다. 저 사람에게는 마이크를 주더라도 안심이 된다. 주어진 시간에 하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일은 지금 안 합니다. 뭐 사정이 있어서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옵니다. 저 지난주에는 무엇이든 물어보고서 해서 연락이 왔대요. 좀 출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바빠서 안 되겠다고. 교회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시작은 우연히 주어지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환경 관련 강연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작은. 공짜 강의로 어디 가면은 다리 꼬고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지저거리다 나오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기로 한 거라면은 신실함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의 그 신실한 마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에 합격해야 오늘은 문지기지만 내일은 또 다른 일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맡겨지고 하기로 결정했고 주어진 일이라면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실한 성도.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사실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들의 신실함을 얘기를 할 때마다 돈 맡기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가. 돈이라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엄청 큰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일이기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일을 통해서 그 신실함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글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과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일인 돈을 다루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일도 이 성도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가 거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답이 나와요. 돈에 부주의하면은 영적인 일에도 부주의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작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나눠주고 한번 그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신실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신실함을 평가하실 때마다 돈 관리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돈을 겁나게 좋아하셨나 봐. 예화가 전부 돈 설교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일을 지금 맡겨보는 거예요. 그 일로 영적인 일. 아니 그 돈 관리가 중요해요. 그 영혼에 대한 혼에 대한 영원한 그 삶의 결정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일로 신실함을 보시는 겁니다. 적은 돈에 정확한 사람은 큰 돈에도 정확합니다. 적은 돈에 신용이 없는 사람은 큰 돈에도 신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10,000원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100만 원을 어떻게 쓸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예화를 우리에게 들어주신 것이에요.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경영할 줄 알 때 거기에서 그 작은 일, 영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작은 일을 통해서 신실함을 배워가는 겁니다. 신실함을 배워가는 겁니다. 한 문화를 잘 관리한 종은 10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됐어요.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시면은 예수님 설교 가운데 예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돈인 거 아세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겁나게 돈 좋아하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 세상에 가장 작은 게 돈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그가 내게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것을 차지하라 하니라. 어떤 일에 신실했습니까? 매우 작은 일, 동전한 일에 신실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적은 일에 투정을 부리는 사람은 큰 일에도 투정을 부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요, 아이들에게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라고 몰아붙이지 마세요. 이건 아이들을 지옥 근처로 가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세상 기준에 성공하라고 몰아붙이는 그 부모는 얼마나 성공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정도밖에 성공 못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신실해야 되는 거야.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라고 몰아붙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신실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일문화를 잘 관리한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저 일문화 잘 관리했을 뿐인데 정말 믿고 맡길만 하구나. 무엇을 맡기더라도 너는 합격이야.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왕의 음료잔을 맡았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전체 성벽을 다시 짓는 부흥의 시대, 개혁의 시대, 그렇죠? 회복의 시대의 총책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세상 시각으로 성공하고 세상 기준으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역사나 바빌론의 역사, 그 제왕들의 모습만 있었던 줄 아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 그 제왕들 옆에는 신실했던 사람 다니엘이 있었고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런 것이죠. 에스더가 있었고. 이게 진짜 역사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할 수 있고 능력만 된다면 나라라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계산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맡기시진 않습니다. 자기에게 신실한 사람. 밭 가는 사람이면 밭을 열심히 갈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대언자들을 보면 전부 체험 삶의 현장에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그랬고요.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바울도, 심지어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에 투철했던 사람 아닙니까? 마태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역사를 이루어가셨던 그 인물들은 자기 현장의 삶에서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신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또 다른 일을 맡기고 영혼들을 맡기고.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에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이 임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끝으로 느헤미야기 다시 6장 봅시다. 오늘 본문 7장에서 한 장 가서 6장.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6장 15절 제가 읽고 15절 읽고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기 6장 15절.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되매 시작.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이 이 일들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멘. 신실한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기록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온 천지는 일의 사이즈만을 도모합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그렇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참으로 신실하냐고, 그것도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냐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수행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것을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프로그램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한 성도가